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뜨거운 섭리들을 저희들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살필 때 그 귀한 말씀의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11과 추수를 준비함입니다. 이제 2014년 사기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학습 목표인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으로 깊이 느껴야 할 것은 불의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악을 대면할 때 낙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의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이 추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청소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으로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와 어떤 준비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과에서의 말씀은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불의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심을 기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악을 대항하여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비를 기다림.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농부가 농작물을 심고 거두기 위해 제때 알맞은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추수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농부의 생계는 이 직접적으로 날씨와 좌우가 됩니다. 이 비의 영향 그리고 온도의 영향, 이것이 농작물의 수확,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나라에는 농사에 필요한 최소 강수량은 적지만은 그러나 적기에 그 비가 잘 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밭이든 대규모 밭이든 고물의 성장과 그 가치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비의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에서의 내리는 농작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비는 주로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땅의 습기를 공급하고요. 파종과 발화,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비고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이 아주 물 있고 알곡이 꽉 차도록 만들어주는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계절하고는 약간 좀 시기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농작에 있어서의 비의 의미는 이른비와 대신비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리고 신명기 11장 예레미야 5장 보시면은 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요점 핵심이 뭡니까? 이 동방에서는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해서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추수에 의하여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수학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러한 은의적 표현들을 예수님의 이 재림과 연관시켜 사용을 했을까요? 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봄비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늦은 비 역사에 대한 것이죠.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를 매일 매 순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묵상하러 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충실한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이 충만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되어질 알곡으로 옹골차게 채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추수에 앞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많이 간구의 시간이 있고요. 둘째 날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교훈은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귀한 열매를 맺는 과정임을 알고 자신을 하늘 성전의 보석으로 드리기 위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확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메시아의 왕국은 두 가지 측면, 즉 현재의 영적인 나라와 아직 이르지 않은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도는 그들의 소망을 굳으실 예수님의 재림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언제 있을지 알지 못했죠. 복음사역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낯선 하늘의 사물을 납득한 말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적인 나라와 또한 영광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운 주의 재림에 대한 도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또는 강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압박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께 단단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서서 유혹을 이기며 믿음을 위해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모든 이런 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영적 성장은 항상 쉽지는 않으나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신자들은 하늘의 농부께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와 알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더 이상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운가? 매우 가깝지요.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보배로운 열매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바치는 삶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불평, 신음, 그리고 성장입니다. 오늘로 내가시면 내적인 의심과 불평은 외부의 조롱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 자들은 심판날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언제 있을 예정인가? 왜 아직도 우리는 이곳에 있는가? 21세기를 지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들, 그리고 이 도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밖에서 침투하는 세력보다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에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불신을 품고 의심을 나타내며 흑암을 간직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내주도록 장려하며 사단의 계교를 성취시킬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떤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편애, 악한 추측, 험담, 질투, 다툼, 세속주의, 바로 이것이 안에서부터 오는 도전이요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장했지요?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복음,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정한 마음과 신령한 지혜고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일괄성 있게 제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내적인 도전을 통해서 극복되어져야 할 모습이고 또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교회 내의 불화와 갈등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초기 교회도, 초대 교회도 그랬죠. 교회마다 불화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 불화와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의를 올곧게 붙잡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서로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책임의 소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우리 셋째 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요. 자,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과 일반 신자들을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고 야고보가 열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인내, 견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견딤 또는 참을성으로 번역되고 있는 참음, 마크로티미아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여건이나 시험 가운데서 또는 삶이 그에게 무엇을 든지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또 신음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넷째 날입니다. 인내의 모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실 최후의 구원의 승리를 내다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던 것, 왜 이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경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믿음의 모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어떤 경험들을 가졌을까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하나냐와 미사월과 아사랴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와 미가야는 옥에가 지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돌로 치는 것, 그리고 이사야는 톱으로 펴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이 오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아내의 조롱과 자신을 위로하러 친구들에게 받은 견책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모범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들이 자기를 비난한다고 하면 참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믿음의 선배들은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옮길 때,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릴 때 바로 그런 고난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26쪽에는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품어야 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 결과로 신뢰와 소망, 인내와 용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삶의 도전들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을 주장하실 때, 사랑과 감사의 삶이 우리를 뒤덮었을 때 바로 인내와 용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감사를 많이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리셋되어서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인도하심 속에 또 이끄시는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결승점을 우리가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뎌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도전들이 있죠. 포기하고 싶은, 지난 안식일의 말씀처럼 데라가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많은 도전들 속에서 하늘 가나안 가는 길을 그저 중간에 그냥 중도 하차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끝끝이 이겨내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입니다. 햇빛처럼 투명한 것인데요. 교훈으로 가시면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계를 이해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늘을 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리는 너무 지나친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허장성세를 부리는 그런 허풍장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햇빛처럼 투명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다. 왜 여기 야고보가 이 서신 전체를 마치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용어를 쓰면서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뭘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신학에는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전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거기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자라는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서도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이것은 결국은 무너질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성결하고 정직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가식 없이, 외식함 없이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묵상을 보시면 성경은 왜 맹세를 금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거기 답을 달아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참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다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찬양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일까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듣는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즉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사랑 속에서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번면은 오히려 날선 검과 같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칩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포함하지 않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심판자의 위치에 놓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맹세하지는 않을지라도 확신의 부족 없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설프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 내어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추수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 이미 지금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악과 불의를 겪어도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그 도전들을 굳건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추수를 준비하는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오는 많은 도전들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